오늘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이제 그 어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것만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다니 언덕에 있는 문둥병 환자 시몬네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거기가 아니고 지리적인 위치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 시몬네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식사할 때에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 누구나 다 아는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울며 불며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그 흘린 눈물을 머리털로 닦아주고 거기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네 복음서 다 같은 사건을 다른 눈으로 보아서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의 사건과 마태, 마가, 요한에 있는 사건은 별개의 것이다, 이런 사건이 두 번 일어났음이 분명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 베다니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같은 이름이 시몬인데 당시 시몬은 아주 흔한, 우리 그로 말하면 영희야, 순자야, 철수야, 그렇게 아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베다니 언덕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네 집에서 하나는 일어난 것이고, 다른 사건은 같은 시몬인데 이건 바리새인, 아주 세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시몬네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바리새인 시몬네 집은 베다니가 아니라 가버나움 근방에 있는 어느 마을이라는 겁니다.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지 순례 갔을 적에도 안내자가 이렇게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버스길 앞에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말하기를 저기가 바리새인 시몬네 집이 바로 저기 있었던 것이고, 저 동네에 그 유명한 여자가 시몬네 집에 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내자도 그 베다니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근방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어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말하지 말거라, 그렇게 부탁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구세주, 구속주, 리디머라는 말이죠. 리디머, 구세주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주냐 그러면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내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Your faith saved your sins. 내 믿음이 your sins, 내 죄를 saved, 구원하였느니라. And 그러니 go in peace, 평안함 가운데에 가거라.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저가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이제 놀라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세주, 구속자, 리디머라는 말이에요. 구속자 되시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대칭적으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대단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죠.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고 유대교회 성직자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세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또 존경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을 만큼 세도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군중들이 쫓아다니고 그러지만은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도 성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자니라,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근처에 오지도 아니했고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건이에요. 언뜻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언뜻 보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들을 보면, 속내는 그것이 아니로구나. 겉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게 만들었지만은 실제로 바리새인 시몬의 속내는 전혀 다른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거기는 비가 잘 오지 아니하고 사막 광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런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샌들 비슷한 것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손님이 집에 초대가 되어지면 맨 먼저 정중하게 예를 갖추는 것이 그 대문에서 물을 떠다 주고 발을 씻게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물이 부족하니까 샤워를 잘 하실 수가 없죠. 며칠씩 샤워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머리에 냄새가 나고 몸과 옷에도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게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뿌려주는데, 향유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은 감람나무 기름, 감람유래도 머리에다가 발라주어서 그 냄새를 제거해 주곤 했습니다. 근데 세도가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그 값싼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입니다. 왜 초청을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보통 서너 가지를 드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동반하고 군중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내가 데려다가 밥을 함께 대접을 하면 이스라엘 민중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또 병자도 고치고 귀수도 내쫓고 그런다니까, 그런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집에 와서 밥 한 술로도 먹고 나에게도 그런 권능, 그런 능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강한 이유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흠을 잡아서 저를 죽일까, 그런 음모만 할 때거든.
겉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 흠을 찾기 위해서 초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다른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리히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소문에 들으니까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와서 시몬네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목숨 내대고 시몬네 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서 자기가 회개하면 그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자기에게 섰습니다. 그래서 시몬네 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가장 귀한 옥합을 들고.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시몬네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온 동네 아이들까지도 죄인 된 여자임을 아는데 어찌 감히 바리새인 집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부하들이나 종들에게 들키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 내대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영적으로 통한 거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깨를 돌아서 발밑에 가서 슬피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적셨겠습니까? 그렇게 슬피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 키스했어요.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 그것을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어. 왜?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그래 백성들이 그의 신앙을 존경하거든요. 겉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속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만한 마음으로 꽉 차 있죠. 그래서 그런 눈으로 여인을 보고 나서 이 시몬이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냐면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서 아니 저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저가 선지자라면서 어찌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만일 저 예수가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그 더러운 손으로 발을 만지는 것을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예수님의 선지자성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네 빚진 사람이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은화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10만 원입니다. 요즘에 노동판에 가면 10만 원 받잖아요. 자,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이에요.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는 거예요. 5천만 원 빚진 자와 5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으로부터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감사하며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질문을 하니까 시몬은 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도다. 내 판단이 옳도다. 그러고는 저 여인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여기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언뜻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은 50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5천만 원의 빚을 진 것과 같고,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다는 거지.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500만 원 정도밖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저 여인이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걸 가만히 보면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인은 자기를 죄인으로 압니다. 나는 5천만 원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이야. 나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야. 도저히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젖게 할 만큼 거기서 흐느껴 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교적인 지도자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없어. 감격하는 마음도 없어. 왜? 자기는 의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야. 행함으로. 그러나 이 여인은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알아요. 자기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았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 여인은 그 많은 죄를 사함을 입었느니라.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볼 때에 우리는 그럼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삶을 산다고 말이죠. 가끔 저 목사잖아요. 저 목사예요. 근데 아주 못된 놈, 그런 아주 모든 사람한테 저 흉악한 놈, 저놈이 만일 우리 교회로 온다 그러면 저 지금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저거 우리 교회 질 떨어지는데 저거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디서 담배를 뻐끔뻐끔 태는 걸 보면 제가 외면을 하지, 못 본 척 하지요. 그거 본 척해서 뭐 할 거예요. 못 본 척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저 집사가 담배 태네 저거 우리 교회 다니네 저거 그런 마음에 약간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 그 차연의 목사님이라고 우리한테 설교하시는 분이 그 아버님이 조금 심술 맞았었답니다. 목사님이신데 미안해, 심술 맞은 건 아니지만 교인들을 버르장머를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담배를 피고 있었대요. 목사님이 저기서 오니까 얼른 호주머니에다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모른 척하고 빨리 가야 그걸 꺼낼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 앞에 서서 별일 없었지. 그리고 오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주머니가 담배불에 다 타들어가잖아 이게. 그래 그걸 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그래요 잘 있어 나 가네 그러고 간다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지.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도요. 우리 존귀하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요. 가끔 저한테 와서 그런 일러 바치는 소리를 해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지. 또 은평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집사 있죠. 그 집사 틀렸어요. 왜요? 내가 어느 골목에 가니까 술 처먹고 앉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하고. 그게 무슨 우리 집사입니까? 그 내보내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랬군요.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 그래 보내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야. 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야. 강도나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태고 마약이나 하고 또 무슨 간통이나 저지르고 노름이나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돼. 교회의 덕을 가리우는 거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와야 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와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들만 와야 돼. 그런 지저분한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 교회에 오려면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안 그런가 보네. 눈동자가 벌써 안 그런.
저는 갖고 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복음은,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마약을 하거나 노름을 하거나 무슨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거나 사기꾼을 하거나 소매치기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성령의 힘에 의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여기질 않아.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고 저 악한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90%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겁니다. 아무나 오게 해야, 누구든지 오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 그랬지. 거기 어디 의로운 사람, 행동을 고친 사람, 거듭난 사람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온다 그래. 누구든지.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워서요. 그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전도만 하다 죽었어요. 그가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려지는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제자로 부릅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제자로 칭송을 받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전제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 가면 나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볼 때 사도 바울은 죄 지을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생각도 못할 만큼 좋은 집안에서 컸어요. 아주 훌륭하고 돈 많은 집안에서 컸습니다. 잘 났습니다. 그래서 남에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만큼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총명했기 때문에 어디 딴 데가 놀러 갈 시간도 없어서 가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가정교사를 다소에서 앉혀놓고 그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학문성이 깊으니까 그를 저 공회의원으로 추천도 받아서 젊은 나이에.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선교사가 되어서 일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죄 지을 여가도 없어. 생각도 못해서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만큼 의롭게 산 사람 없어. 근데 그가 로마서 7장에 가면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뭐를 고백합니까? 내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자 하는 마음과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자 하는 마음,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데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내 마음에서 싸우고 나면 보면 뭐가 이기느냐면 악한 마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언행을 하게 된다고 말이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 스스로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희망의 찬가, 구원의 찬가, 사랑의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나를 끊을 자가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내가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제자예요. 위대한 제자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줄로 착각해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 시몬을 갖다 놓고요, 그를 혼내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물도 주지 아니했고 내 머리에 값싼 감람이도 발라주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릴 나,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 메시아 나,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너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은 스스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내 앞에까지 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흐느끼며 회개하고 그가 죄사함 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저가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사함 받지 못했다고 말이요. 그 마음, 예수님 마음속에는 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보다 내가 내 속으로 짓는 죄가 훨씬 많다 이놈아. 너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거든. 그래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예수님께서 고맙다는 말도 안 해. 너 나 이렇게 초대하고 잘해줘서 너 그런 얘기도, 구원받았다는 얘기도 안 해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가리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Your faith saved your sins.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국에서 이민 온 가정의 아들이 조금 방탕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처도 받은 데다가 와서 뭐 중학교 3학년 때 와서 들어가면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겠지. 그러니까 학교 공부 취미가 없지. 학교를 안 갔어요. 그걸 우리는 몰랐지. 학교에서 나중에서야 알아보니까 이제 그 학교를 안 간다는 걸 알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학교 안 가고 뭐 했겠어? 샤핑센터 놀러 다니고 그랬지. 그래 K마트라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 뭐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때는 뭐가 유행할 때냐면 그 포탑을 그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넣어가지고 애들이 들고 다니면서 음악 듣는 게 유행할 때에 1980년대 초에 걔가 그걸 하나 갖고 싶은데 저희 부모가 어림도 없지. 공장에 다니는데 그걸 사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다들 사가지고 저 계산대 들고 나가지만 이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메고서 이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어린 마음에 좋은 걸 하나 딱 메고서 이쪽으로 나갔지 뭐. 나가집니까? 빽 하고 울었지. 거기 다 칩이 달려 있어서 계산을 안 하고 가면 울게 돼 있거든. 빽 하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쫓아왔죠. 쫓아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당황하니까 이 아이가 그걸 들고 이제 경호원들하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덩치가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안 되니까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경찰들이 총을 갖다 대는데도 이미 막 경찰에게 막 대들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떨어진 그 감옥소에다가, 원래는 유치장에다가 가둬야 되는데 아예 감옥소로 데려갔어. 거기다 가둬놓고, 그리고는 제가 그때 이제 법정 통역관으로 전화번호가 경찰서에 있으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쫓아갔지요. 쫓아가서 면회를 하자 그랬더니 갔는데 뭐 얻어 터져가지고 뭐 피투성이에요. 또 뭐 한국 사람이니까 그 백인 경찰들이 얼마나 또 못되게 했겠어요. 그리고 그놈을 그 안에, 형무소 안에 그 감방 안에 있는데 수갑을 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수갑을 좀 풀어달라. 이게 저놈은 그 폭력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그래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판사회가 사정을 해서 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얘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안 될 거라 그래요. 그래 이제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판사를 찾아갔더니 여자 판사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이 아이를 좀 보석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면회를 하니까 우리 아빠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하고는 연락하기가 좀 어려운데 부모도 이혼하고 그래서 내가 보호자다. 내가 학교도 입학시키고 그랬으니 좀 해달라. 그런데 이 판사가 안 된다고 재판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로만 칼라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재판이 오래되는가 봐요. 저도 다시 그 사람이 퇴근하려고 하니까 제가 쭈그리고 앉아있거든. 왜 안 갔냐 그래서 얘를 꼭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얘를 꼭 데려가야 되겠다. 너는 부모도 아니면서 목사라며 부모가 와서 해야지 왜 네가 와서 그러냐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 판사, 여자 판사가 가다가 말고 별 목사를 다 봤다고, 왜 부모를 안 데리고 네가 이 모든 걸 짐을 짊어지려고 하느냐고. 그러더니 부르더니 이 목사에게 얘를 보석시키라고 벌금 500불인가 뭘 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패스를 끊어서 그걸 이제 줬습니다. 그랬더니 왜 네가 내느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낼 만하다고. 이 아이는 내가 내야 돼. 아버지가 공장에 다니는데 아니 내가 내야 된다고. 그래서 썼더니 그 판사가 명령서를 썼어요. 이 목사에게 그 아버지 부모는 반드시 $500를 지불해야 돼. 그리고는 판사가 도장을 꽉 찍고 저에게 주고, 만일 안 주면 나한테 이거 가지고 오래. 그러면 그 아버지 잡아낼 테니까 가서 가져오래.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저녁 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꼭 안아주고 힘들지, 어렵겠지 그랬더니 잉하고 울어요. 그게 그렇게 가고 싶었니? 예, 나중에 내가 사줄게. 가자. 이렇게 저녁을 먹였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내일부터 학교를 다니거라. 그래서 학교를 가봤더니 이미 퇴학이 돼 있어. 결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미 퇴학이 돼 있어요. 그걸 구제하려면 썸머스쿨을 들어가야 되는데 썸머스쿨 준비위원회에 통과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한테 사정을 하고 형편을 얘기하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래 이제 썸머스쿨에 걔를 보내서 이제 그 퇴학 과정을 회복을 시켜서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제가 이제 비밀을 지켜주니까 이 아이가 저를 보고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저 드럼하고 그 기타 3개하고 드럼을 좀 사달래요. 그래 제가 그때 부흥회 갔다고 사례비 받은 게 있어서 그래 가자. 그래 전당포에 가서 그걸 사줬더니 지 또래들 몇 명을 데리고 그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더니 한 2달 지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예배 시간에, 수요일날하고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또 금요일날 예배 시간에 찬송을 인도하겠다 그래요. 하라 그랬지. 뭐 한 5, 60명 교인들이 나와 앉아 있는데 이놈이 이제 그 싱어가 돼가지고 쭉 지 아이들을 놓고 기타를 치면서 나 같은 죄, 그냥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나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하나가 저 자식이 저 중학교 3학년에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눈물을 펑펑 쏟는 거야. 그래서 다 우리가 죄인이지 뭐, 죄인이지 뭐. 근데 비밀이 없잖아요.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비밀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게 샜는가 봐. 어떻게 샜는데 어느 집사님 아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놓고 너 놀지 마라. 쟤는 도둑놈이야. 넌 놀면 너 도둑질 배워. 놀지 마라. 그래서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지. 교회 집사님이야. 뭐 지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래요. 그 아이가 부모가 이혼하고 홀떡할 데 없고 학교 가면 영어도 안 통하지, 재미도 없지. 그러니까 가서 그거 하나 훔쳤어. 그랬는데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가리키고 너 쟤하고 놀지 마라. 쟤는 도둑놈이야. 도둑놈.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요?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오라요,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더 가까운 목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new start,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얼룩진 내 인생을 여기서 씻어버리고 뉴 스타트, 다시 살라는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너를 억눌렀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이제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그 감격을 가지고 주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나가라는 거야. 뉴 스타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Your faith has saved your sins. 내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And 그리고 뭐냐 그러면 Go in peace. 평안한 가운데에 가라고 말이야. 새롭게 가라고 말이에요. 새 인생을 살으라고 말이에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이야. 그렇게 사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희망이에요. 미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Go in peace예요. Go in peace. 그 용서받은 감격,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살라는 거거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 감격을 가지고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부활절 때에 행대를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뭐 대단히 큰 공연이야.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행사 때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을 하려니까 연습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오케스트라와 자기 합창단원들 넣어놓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공연 때가 돼서 마지막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중에 솔리스트 하나가, 소프라노 솔리스트 하나가 곡 중 솔로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I know that, 나는 압니다. 뭘 알아? My Redeemer,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나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이 lives again, 다시 사셨음을 나는 압니다. 그런 가사가 나가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기쁨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불렀습니다. 너무 잘 불렀어요. 여기 그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 그러면 그 표현에 보면 아주 flawless technique, 아주 흠 한 점도 없는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perfect breathing, 이 성악하는 사람 할 거예요. 그 숨쉬기조차도 아주 완벽했다. 그리고 clear enunciation, 아주 분명한 발음으로 불렀는데 정말 세계적인 소프라노야.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벽하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부르고 나니까 모든 합창단원들이 지휘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찬사가 나올까?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성악가예요. 그 모든 단원들이 지휘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찬사를 할 것인가. 지휘자가 그 노래를 딱 듣더니 멈추고서는 한참 침묵을 지킵니다. 모든 단원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더니 그 소프라노 앞으로 다가갑니다. 뚜벅뚜벅 다가가더니 그 귀에다 대고 My daughter, 내 사랑하는 딸아, You do not know really. 너는 정말 모르고 있구나. 무엇을? Your Redeemer lives. 내 구세주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기쁨, 그 감격, 그걸 너는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소프라노가 얘기하기를 Why? 왜 내가 모릅니까? Yes, 나 압니다. I think, I know everything.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그렇지, 너 알지? 그 소프라노는 장성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방황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소생했어. 그래서 위대한 성악가가 된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를 살려냈어. 그걸 지휘자는 알아요. 본인도 그걸 알아. 근데 이 지휘자가 생각할 때 지금 완벽하게 노래를 불렀지만 너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내 구세주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내게 말해줘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내 생명의 의인이 되신 예수님, 내가 왜 그걸 모르냐고. 나 압니다. 선생님 나 알아요. 그랬더니 Tell me it! 그걸 말하란 말이야. 그걸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한테 말하란 말이야. 무슨 기술적으로 네가 노래를 불러? 그걸 나한테 얘기하란 말이야. 내 노래를 듣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지. Tell me it. 그걸 말하라고. 그걸 말하라고. 알겠습니다. 소프라노가 일어나니까 오케스트라에게 지시를 합니다. 다시 하라고.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는 거예요. 이 소프라노 손을 들고요. 죄악 가운데 매든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 자기의 더러운 죄를 다 씻고서 새롭게 새 인생을 살아가기니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그가 노래를 하는데, 그냥 그가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요. 그걸 듣게 된 모든 단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다 숨을 죽이며 울고 있습니다. 지휘자가요, 몸을 드는 지휘를 하는데 지휘자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는 거야.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눈물이 펑펑펑펑 쏟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노래가 끝난 다음에 이 지휘자는 소프라노 앞에 가서 머리를 수그리고 내가 들었다고. 네가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들었노라. 그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라고. 그 감격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라고. 기도하십시다.